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9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욥기서. 우리는 미국에 사는데 욥이란 그 서를 미국 사람 조업이라고 발음합니다. 조업. 근데 제욥이 원래 이 발음은 잡, 이를 주는 게 잡,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잡으로 발음하지 않더라고요. 조업이라고 발음하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히브리 원래 말은 욥이라는 말입니다. 욥. 우리 한국 성경이 정확한 거죠. 욥기서가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욥이 이 발음을 미국 사람은 조 이렇게 발음하게 하는데 이제 욥에 가까운 곳이죠. 그렇다고 해서 잡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우리는 이 욥기서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능력과 그의 부활과 예수님의 사상이 묵묵히 흘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가장 오래된 책이 무슨 책일까요? 창세기입니까? 욥기서입니까? 네, 욥기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는 욥이 그 풍성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또 그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그려져 있고, 또 그의 부활, 다시 살아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또 부활의 의미를 욥기서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서는 굉장히 귀중한 책이고, 또 욥기서는 지혜서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읽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잘 읽으면은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난당한 우리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네, 욥기서를 보세요. 욥기에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훌륭한 새로운 욥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께 바쳐진 놀라운 삶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여러 고난을 슬프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은 1장에 보면은 의인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더구나 아들이 7명 있고 딸이 3명인 정말 행복한 천국 생활을 누리고 살았고, 또 욥은 때때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린 그러한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삶이 깨지기 시작하는데요, 사단은 이제 우리의 삶을 깨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단이 어디서 오는가 잘 바라봐야 하는데요, 이 사단을 막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또 사단이 어디서 오는가 공격을 방어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린 것입니다. 욥은 갑자기 이제 그날 잔치할 때 이제 스바사람이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또 갑자기 토네이터가 와서 모든 옷을 날려 보내버렸어요. 갑자기 갈대한테 쳐들어와서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사단이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욥이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을 욕할 텐데요, 내가 가서 욥을 테스트해봐라. 그래서 욥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받고 사단이 욥에게 수많은 그러한 고난을 주고, 이제 몸도 모든 것에서 욕창이 나고 이제 자기 몸을 걸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아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욥은 좋은 친구들이 세 친구가 있었는데요, 친구들이 조롱하고 이제 친구도 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잘 살아야 돼요. 너무 망하면 친구도 다 도망가죠. 심지어 자기 사랑 안 해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친구도 떠나고 아내한테도 미움을 받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당한 곤란 속에 처하게 됐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자기 친구들이 이제 욥,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다, 그렇게 아주 까놓고 욥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사랑 안 해도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여기 형편없으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정말 저주해야 될까요? 욥은 정말 죽고 싶었다고 성경에 나왔는데요. 10절에 보면 아하 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욥은 스스로 자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서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있었죠. 10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내 희망은 나무를 뽑듯 뽑으시고, 자기 희망이라는 것을 걸어봐야 되는데 희망조차도 나무 뽑듯이 다 하나님께 뽑아버리셨다는 거예요. 희망도 없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려면 희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기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습니다. 아름다운 천국 생활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한테 모욕받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가고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원망과 좌절 속에서 있을 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은 당황하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사람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지만은 동시에 그를 어둠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시켜서 또 승천케 하시고 또 사랑하는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제자를 만나게 해서 새로운 공동체 하나를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주님께 다 대해서 나의 평화를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측량과 우리의 계산하고 틀린 것이죠. 욥은 정말 희망이라는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divine plan,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아름다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그 디바인 플랜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구원하시고 그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사람 계획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사람 계획은 이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또 자기 가족 위해서 또 자기 인생 위해서 이제 계획하고 사는 그런 사람 모습을 바라봅니다. 계획의 차이가 많이 틀리죠. 하나님 원대한 계획으로 우리를 구속사 초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는 것을 믿기에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계획에 참여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아들 통해서 원대하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어떤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6개월 동안 계속 그 말씀만 전한다 쫓겨나겠대요. 장로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가 당에서 결정했는데요. 맨날 요한복음 3장 10절 하시니까 공부를 안 하시는지 뭐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제 설교 그만하시고 다른 데로 가십시오. 장로들이 다 와서 항의했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죠. 이제 나가야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 다 꾸르겠는데 내가 지금 새벽 기도에 나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한번 인도하고 갈까 하니까 장로님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날 많이 나오시라고. 아침 일찍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막 두드렸더니 장로들이 다 해결하고 목사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목회를 계속했다는 놀라운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전 계획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원전 힘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악어에 비하면서 큰 악어조차도 그 힘 있는 것이 하나의 힘을 상징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고 남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 다시 보세요. 시작. 나의 말이 곧 귀로 듣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느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주가 살아계셔서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아멘.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하신 그 대속자가 살아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욥기죠. 욥기에 그 흐른 내면에 나의 대속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구속자, 여러분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이제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욥은 이미 성경에 가장 먼저 쓴 책이 벌써 이제 쓰여진 그 예수의 스토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에 구원받게 하고 이제 사람의 옷을 입게 하시고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다가오시고 여러분과 동거하시고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사랑 성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새로운 그런 방향을 이제 잡아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썩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썩을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씨앗이 있죠. 씨앗을 심으면은 이게 썩어서 죽을 것 같지만은 다시 올라와서 부활을 의미하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우리 욥에게 나타납니다. 폭풍 가운데 욥에 나타서 이제 욥을 위로합니다. 너는 하나님 계획을 아느냐? 하나님 원대한 계획을 아느냐? 그 계획에 참여하라고 욥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점철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대한 계획이 있고 또 구원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계획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되고 이제 썩을 몸이지만 썩지 않을 것을 바뀌는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본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26절 다시 봅시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이라. 자기가 죽으면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에도 벌써 부활신앙이 있었고 영원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그런 태도로 방향전환 돼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 하시면서 시작.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가 그를 만나려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내가 그분을 보기를 나를 낯선 처럼 대하지 않고 편하게 아름답게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나를 박대하고 빌닷은 조롱하고 또 수밧도 꾸짖고 엘리바스도 나에게 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는 그냥 친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분이 참 사랑과 평안을 가지고 진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그런 놀라운 기쁨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이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이 몸이 있은즉 또 영이 몸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강한 영으로 다시 태어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아름다운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심판을 이루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2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욥이 친구에 대해서 욥도 화가 나는지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이자 동시에 심판의 주로 오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는 이제 우리를 의의 심판으로 또 우리를 이제 새로운 심판에 모여서 우리가 영원한 날에 초대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이제 그 예수님 보좌 앞에서 그의 불의를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15절 다시 해봅니다. 15절.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웃사람이 되었구나. 16절. 내가 내 종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겠구나. 17절. 내 숨기를 싫어하며 내 허리 자식도 나를 가라게 하는구나. 18절. 내가 어린아이도 나를 없인 여기며 내가 이러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렇게 욥은 많은 사람 앞에서 고난과 심지어 자기 식솔까지도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하러 오셔서 내 영혼을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한다는 욥의 신앙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러므로 새로운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데요. 시편 42편 15절에 가면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양떼와 숫대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자연도 허락하셔서 이제 더 복된 날들을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웁니다. 욥은 이 환난을 당한 것이 대략 70세 정도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욥은 140살 더 살았다는데요. 자기 고난당한 그 직전에 70년보다 더 많은 140을 살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편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난이란 그런 포장이 선물로 여러분이 다가올 때 그 포장을 뜯어보면은 고난이 있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선물이 140년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포장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그런 선물이 왔을 때 그 포장 속에서는 예수님 부활과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의 그 씨앗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구속자라는 것을 오늘 욥은 고백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정말로 구원해줄 살아있는 그런 구속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살아있는 대속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대속자로 초청하고 나의 구원자로 초청하고 나의 삶을 화려하게 대속게 부활시켜줘요.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흠없는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아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처방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거의 포기된 그러한 삶이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런 아내의 그 비명 속에서도 우리는 나의 갈 길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이제 우리 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욥은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 화려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늘나라에서 기쁘시고 화려한 삶을 사셨는데요. 인간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왔을 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그 품속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권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하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 그 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본향을 찾아가는 우리 고백이 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대속자로 나의 구세주로 초청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 삶이 새로운 우리의 기폭제로 다가오신 것을 믿기에 바랍니다. 25절에는 대속자는 살아계시다는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고해라는 말이 있는데 고해라는 말은 대속해서 해준다는 것이죠. 대속해서 놓여야 된 것을 사서 자유케 하는 그게 고해라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우리를 사하시고 여러분 그의 피로 새로 사셔서 이제 갚아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의 그런 초대로 예수님이 향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다 지불하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된 놀라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을 이런 고백을 여러분 이웃에게 고백하고 또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 자유케 하고 새로운 나라, 영원 나라 거기 초대하는 놀라운 삶을 여기 주시기 원하는 그런 삶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자 그 지혜를 배워가는 우리의 놀라운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말씀에 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